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명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내용을 반드시 지키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사중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첫 번째,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무거운 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또 누구 앞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이 명령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아주 사중 강조하는 거죠. 바울이 어떤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그게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 말씀을 전파하는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르게 세우는 이런 일. 전도를 위한 말씀, 세우기 위한 말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씀,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때는 헬라어 유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기 좋은 때, 전도하기 좋은 때, 때를 가리켜요. 사실 어떻게 보면 때를 따라서 뭐든지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데,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좋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때를 구분하지 말고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때든지 아니든지 구분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달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그 3장에서도 봤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얘기해요. 자, 3절 4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는데 어떤 때가 와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는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듣기에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만을 쫓는 시대가 온다. 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이야기들, 그런 거는 막 쫓아다니는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건 뭐예요? 이단을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놀랍잖아요. 어제 뉴스에 신천지가 저기 경기도 뭐 어디 그 북한 인접 지역에 뭐 판문각인가 뭐 거기서 무슨 대회를 하려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요새 하도 오물풍선 넘어오고 하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모이고 소리 지르고 폭죽 터뜨리고 하면 혹시나 북한 쪽에서 오인해서 문제가 생길까 봐 경기도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취소시켰습니다. 집회하지 말라고. 신천지 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 났습니다. 얼마나 신천지 많이 모였는지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구름대처럼. 예, 구름대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면 신천지 얘기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낙심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냥 떨어져서 썩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날이 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한다는, 여기서 경책한다는 얘기는 허물을 분명히 알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책하며, 또 뭐예요? 경계하며.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번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경계는 질책,
책망, 때로는 징벌을 이야기해요. 때로는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징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냐 오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권하라. 그 권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성령님 보혜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을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실족하니까.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해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지. 중요한 것은 죄를 벌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책망이 정죄가 되기 때문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단을 따라가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자원하여 고난을 받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 성숙한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한 체험을 하고 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때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성숙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거나 기도해서 병이 낫고 치유받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도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요? 그건 감사의 제목이지. 잘못하면 내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위험이 있어요. 그건 절대 내 신앙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그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앙이 가장 성숙하고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하여 낮은 자리로, 고난받는 자리로, 내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걸 딱 한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좋은 일만 있고 이것만 최고가 아닌 겁니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 훨씬 더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진하여 고난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고난은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복이 영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뛰어난 수준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개척하여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칭찬과 상을 받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다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큰 교회 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만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뭘 봐요?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정말로 맡겨진 일에 고난의 자리에서 충성했는지를 보시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냐를 보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맡겼어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맡긴 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더 충성되게 보셔서 더 능력 있게 보셔서 맡긴 게 다를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을 더 칭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똑같은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남긴 게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처음서부터 큰 교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간 사람은 훨씬 더 교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처음서부터 개척한 사람은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해.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아요. 왜요? 중심은 주님이 뭘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성했냐를 보시지 얼마나 많이 남겼냐를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전혀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기해요.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충성스럽게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일들 충성되게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갖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뭐냐 하면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포도주 갖다 붓는 거예요. 포도주 갖다 붓는 건 어떻게 해요? 왕창 쏟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쏟아 부어서 충성스럽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이 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디모데후서 끝난 이후에 순교를 당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내가 죽게 됐다고 막 울상을 짓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죽음을 순순히 넉넉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울은 소망을 어디에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봤거든. 바울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와봤거든. 경험이 있어요. 확신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상을 받으러 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직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나를 본받아 나를 보고 너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시간도 맡기시고 재능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교회 직분도 맡기시고 여러 가지 직무도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것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잘 감당하고 바울처럼 전제로 부어지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지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하나님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 그런 인생을 사는 목사님이 있다 그랬죠. 지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뺄셈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인생을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야,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으면 뭐해요, 그죠?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겠다. 예.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갈까를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